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어졌던 부분이 오늘 제목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사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얼마만큼 영적으로 보고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보고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얼마나 영적으로 보고 있는가.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게 영적으로 보여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다. 그 말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도 과연 얼마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영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신으로 알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알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다 지나갔다. 근데 우리는 안 지나갔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지나갔어. 사도 바울은 다 지나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지나간 것 같아. 안 지나간 게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한 번씩 툭 건드려 봐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끝났는데 내 것으로 다시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고 사도 바울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안 지나갔다고 막 아직도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사단에게 속는 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저것은 내 것 아니다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굳이 붙잡아 가지고 이게 지금 나야, 창세기 3장에 내가 지금 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왜 창세기 3장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을까요? 이유가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뭘 따라 알아요? 육신을 따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나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이야. 뭘 믿으실래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한대요. 근데 우리는 늘 바라보는 관점이 육신이에요.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이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매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활동하고 있는 내 모습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짠 어디가 없대? 예,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했느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육신을 따라서 알 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알고 있다 자부하십니까?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원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사단에게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원죄 문제잖아요. 이 원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모든 문제가 원죄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원죄를 해결하셨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면 영적으로 아는 겁니까? 네. 이렇게 알면은 진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적용이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적용이 안 돼.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아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딱 끝나버리면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뭘로 아는 것이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오늘 첫 번째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은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즘 계속해서 일부 예배 때도 그러고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네,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신 일을 지금 우리에 맞게 딱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원단에서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77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제 핵심에서 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77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777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오늘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어찌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 완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건 죄역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왜 우상 숭배했어요?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몰랐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딱 깨달은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출발점과 우리의 출발점이 한편으로는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예수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와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유대인들의 문제죠. 이미 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 육신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사도 바울의 근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나 묵고 살기 바쁘고 예수 믿는 이유도 뭐 하려고? 저주와 재앙에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지. 세계복음화 하려고 예수 믿기 시작했나요? 나는 처음 예수 영접할 때 세계복음화 하려고 예수 영접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하느냐?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뒤에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좋아하느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 이것만 좋아해요. 저 뒤에 것은 별로 안 좋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은 뒤로 좀 빼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이것만 좋아합니다. 서두에서 아까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아는 것, 그것은 뭔만 하는 것이다? 절반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만 엄청 좋아해요. 이거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요, 엄마가 저녁 국을 끓이려고 딸한테 가서 소고기를 사와라 하면서 5만 원을 딱 줬어. 감이 오나요? 저녁 소고기국을 끓이려고 엄마가 딸한테 5만 원을 주면서 가서 소고기 좀 사와 그랬더니 소고기 사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와, 엄마가 나한테도 5만 원을 줬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려. 뭐 하려고 5만 원 줬는데? 소고기 사오라고 5만 원 줬는데 소고기는 안 사오고 지 쓰고 싶은 거 다 써버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띵개불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잘못하면 이만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아예 생각도 안 해. 그것은 그 목사님이나 하고 원로 장로님이나 하고 뭐 이런 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아니면은 5만 원을 줬는데 한 10,000원어치 소고기 사다 주고 4만 원은 지가 써버려. 5만 원어치 소고기 사다 주면은 그 소고기국 누가 먹어요? 지가 먹고 가족들이 다 먹고 엄마 아빠 다 먹고. 네. 또 누가 좋아해요? 가족들 엄마가 다 좋아하고 심부름 했으니까 5만 원어치 사왔으면은 나중에 심부름값을 따로 주든지. 네. 또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잖아요. 우리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소고기 살 생각은 꿈도 안 꾸고 5만 원 줬다고 이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무슨 이야기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뭔만 하셨어요? 전도 이야기만 하셨어요. 전도가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천국을 선물해주고 전도를 보여주시고 전도하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 현장에 예수 이름 들고 나아가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진다.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말씀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는 뭐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제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로 승천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성령을 보내줄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능력을 줄게. 너희들이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40일 동안 맡겼어요. 그거 하려고 우리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걸로만 좋아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전도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뭔만 좋아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엄마가 나 돈 5만 원 줬다. 소고기 사오라는 것은 으따 떼 뺑개쳐버리고 갖고 5만 원 갖고 어떻게 쓸까? 모자를 사고 뭘 사고 예쁜 옷을 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엄마가 돈 준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할 때 첫 번째 페이지 제목이 뭐였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 너무 잘 누리고 있어. 그것만 너무 잘 누려서 문제야. 뭘 알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니 본문 좀 그대로 따지고 보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서 났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을 봐보십시다. 18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겉으로 보면은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네. 우리는 이제 바로 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시는데 사실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네.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진짜로 귀신이 떠나갔어.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또 그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누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도 바울 세계복음만 누가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는 누가 했다 그래요? 로마 복음만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때, 나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때 나는 어떤 존재로 각인이 되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편으로는 늘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연약해질 때, 실수하고 범죄할 때, 그때는 이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가 또 연약해지면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왜 그러냐면은 믿음도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잡았다가 어쩔 때는 내가 예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잘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기도도 잘하고 있고 그때는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큰 문제가 오거나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불신앙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놔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손을 놔버리면 어째요? 그건 내 느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똑같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믿음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셔요. 근데 내가 손을 조금 놓은 것 같은 상황에 다다랐을 때 누구도 나를 놔버린 것 같아? 성령도 나를 놔버린 것 같고 예수도 나를 저 그냥 바깥에다 띵겨버린 것 같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해야 이병근이는 안 그러냐 이병근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게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요? 육신으로는 절대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편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만도 12번만 했을까요? 또 다른 서신서들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자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아니다고 네 12제자 등에 들어가지도 않잖아. 니는 네 어디 사도라는 호적이 어디가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령 임할 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네 어디서 왔는데? 그리고 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잖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저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안 해. 내가 왜 사도를 해? 나 사도 안 해. 뭔 로마 복음화야. 나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막아주시든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 다 팽개쳐버리고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면서 그 로마까지 가면서 뭐예요? 편지 쓰잖아요. 로마 감옥에서도 편지 쓰고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정체성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만 어려우면은 나 같은 것이 나를 완전히 불신자 취급을 해버려요.
그때도 우리는 무슨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진짜로 상태는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푹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꼭 붙잡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고 또 지금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될 거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금 딱 나눠서 이야기하잖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왜 화목하게 하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를 위하여서 나의 고백,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면, 육신을 따라 할 때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건 뭐과 같다? 엄마가 소고기 5만 원어치 사오라고 돈 주니까 5만 원 줬다고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딴 데 쓸 생각만 하고 있어요. 5만 원은 왜 줬어요? 소고기 사오라고 줬으면 소고기를 사다 드려야지 엄마한테. 그래야 맛있는 저녁밥을 먹을 수가 있지. 소고기 안 사다 주면은 저녁밥 못 먹잖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로 믿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나 자신을 알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